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랑하는 에스라 식구 여러분, 그동안 골로새서 말씀에서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성탄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서양서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자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 속에 간직해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역사적인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당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의 황제의 명령과 함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기까지는 상당히 거칠었지만 권자에 오른 다음에는 원만한 통치를 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속국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무려 41년간 그가 황제로 있는 동안 소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 나라를 만끽한 시대. 탁월한 행정가로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가 시작한 여러 가지 계획 조치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황제가 된 후에 공정한 세금을 매길 기초 자료로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1절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인구 센서와 같습니다. 하지만 조사원들이 전국을 일시에 덮치는 대신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는 구절은 그 당시 그 지역의 행정 책임을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독교는 역사에 뿌리를 내린 종교입니다. 이걸 쓴 누가는 예수 탄생을 세계사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사 속에 소개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당근이지 그러죠. 왜냐하면은 성탄절은 이미 지구촌의 축제로 자리 잡았고 12월만 되면은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가 오신 것을 중심으로 연대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년생입니까? 우리가 헤아리는 연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 한 시점을 잘라서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과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후 아노 도미니로 세계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 연대 아래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아직도 이 쓰레기운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면 이 기록은 예외적입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을 다룬 기사가 그때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을 볼 때 그의 탄생뿐 아니라 그의 사역,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조차도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헤롯궁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가십거리를 만드는 세상 기자들의 눈에는 예수 처형 사건, 로마의 통치 아래 살던 속국민이 당하는 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보도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형장에는 몇 사람이 죽었다는 건 일상사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부활은 그 우스꽝스러운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역사가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던 그때에 십자가 사건이 2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때 누가는 단연 이 사건에서 특종을 뽑았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앞으로 인류 역사를 판가름할 사건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름 전모를 이해한 다음에 차례대로 이 사건을 수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역사가 누가의 통찰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세계사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전 대단한 역사적인 안목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타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상 당시의 문명권은 모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명령은 갈릴리 나사렛 유대 산종할 것 없이 다 미쳤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황제는 분명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인구 센서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칙령은 세계 역사의 정황 속에 예수님 탄생 사건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황제의 칙령도 다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데 쓸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의미를 묻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역사를 두고 성도들 고민합니다. 특별히 모두가 살아온 세월이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교육이 틀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절대 군주 위에 전능하신 주재자가 계십니다. 어떤 군주도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가이사 아구스의 명령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서 검사하고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루는 데서 무의식적인 시중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장소에서 태어나도록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 황제의 칙령이 없었던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이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갈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저기 전남 해남에 살고 있었던 한 약혼 부부가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은 충청도 청주까지 올라갔을 리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법령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궁극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이 안 바뀌었더라면 내일 우리 이진석 교수님 저 하남인지 어딘지 그쪽으로 이사 안 갑니다. 이 가까이 있는 아파트 분양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대통령이 가까이 서울시내에 있는 이런 가까이 있는 것들은 다 젊은 사람한테 주라 이러니까 밀려나가는 겁니다. 교육부가 바뀌면 당장 자녀들의 진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학생이나 성소수자의 인권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은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오늘도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저나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누가는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기록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우주적 의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령을 배경으로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누가는 소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한 신앙인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짓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동원해서 예수 탄생을 밝히는 것은 그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임을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1절에는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보면은 좀 더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30절 보면은 더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에 비친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안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관점이 역사가로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다고 위대한 역사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들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을 고를 줄 아는 안목과 그 의미를 밝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탁월한 역사가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난 그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그분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세상에 태어나고 숨쉬게 될 모든 이들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인 동시에 모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배에 함께하는 자들뿐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의 운명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의 창조주요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장차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내가 보낸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니?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보낸 것이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움질하듯 하며 hợp의하도록 세상에 보낸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에스라의 여러분의 몇 달이 그런 일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에스라에서 몇 년의 생활을 보내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한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가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고향에 가는 발걸음 속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미 마리아가 잉태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이 기록 속에서 넌지시 강조하는 바를 알아채어야 이름값을 하는 신앙입니다. 누가는 지금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익숙한 말들,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온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약속된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구원자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은 분명히라면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는 발자국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찾아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는 짐짓 태어나실 이 아기야말로 약속 성취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이런 단어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벌써 약속 성취의 한 걸음씩 약속 성취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 구약의 은혜 정통한 사람이라면 미가의 예언 떠올리려 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동네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압에서 룻이 돌아온 모압이고 거기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달리 말해서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고 이제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성취로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참에 그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때가 차면은 그 아들을 심판주로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가족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다시 회상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려고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사건이 오늘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에 오셔서 구주가 되신 분은 약속을 따라 다시 오실 우리의 심판주라는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그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기쁘다 구주 오셨다 하고 노래 불렀는데 올해도 반복되는, 내년에도 또 반복되고 돌고 도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쏘신 화살과 같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구원자 보내신 절기가 크리스마스라면
약속을 따라서 세상의 심판자 보내실 인류의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된 성탄을 기다리면서 내일 오실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이제 곧 밝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탄생 그 자체를 살펴보십시오. 거기서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우선 그의 출생이 여느 아이와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잉태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잉태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출생은 여느 아이와 같이 때가 찼을 때에 마리아가 분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잉태가 기적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기에 출생은 자연적인 분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꼭 여자가 호적하는데 같이 동참해야 됩니까? 남자가 대별에 가서 호적해도 되겠지만은 왜 같이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헬라어 원문은 오히려 만삭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낳을 때가 되니까 마리아 혼자 자기 동네 나사렛에 두고 갈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의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삭의 아내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따가운 눈초리에서부터 그 비난의 지적이면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무리 없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 절에 아주 간결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해산할 날이 찼어 맏아들을 낳았다. 강보로 쌌다. 구유에 뉘었다. 맏아들을 낳았다. 강보로 쌌다. 구유에 뉘었다.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간결한 만큼 빛이 난 상황 속에 오신 그 구주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창성 교수님 연구실을 보고 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건이 없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그걸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경우에는 가난한 가운데서 정말 빛이 나게 태어났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 그렇습니다. 어디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는 방잡기 쉽지 않습니다. 한 곳으로 일시에 몰려들다 보면 반값 뛰게 마련입니다. 모두 다 여행 끝에 안락한 곳을 원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약한 자로서는 방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사라 식구 여러분, 보십시오.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 세상에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분이 여러분과 저희의 구주이십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할 앞날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를 하고 기록합니다. 단지 그날 밤 여인숙에 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도 그가 발붙일 자리를 얻지 못할 그 앞날을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예. 성탄 연극 속에서 보면 구현은 아름답습니다. 조명 장식 해놓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절대 낭만적이 아닙니다. 목가적인 분위기도 아닙니다. 연극에는 괜찮은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결코 멋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방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짐승들이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평생 가슴에 못자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해할 겁니다. 아이가 커서 장가를 갈 때도 주례자 앞에 서 있는데도
엄마는 보면서 내가 제 아들 태어났을 때에 기저귀 하나 제대로 마련 못 해줬어.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천한 상황 속에 태어난 구주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탄 전야를 밝히는 축하 연극 무대에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한 배경으로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분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기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섬김은 자신을 낮출 때에 가능합니다. 세상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We are saved to serve. 우리는 섬기려고 구원받았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을 잡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섬기기 위해서 구주를 대신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의 시작이 생의 터전이 어디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첫걸음은 나자리는 데 있습니다.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기득권에 포기가 없으면은 새로운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미리 잡고 있는 그 방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여전히 마국간에서 밖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연례 행사로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무언가 구체적으로 포기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옛날 성탄절에 교회 오면은 집에 돌아갈 때는 작은 봉투에 담긴 먹을 것을 하나씩 받아가곤 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 시작할 수 없을까요? 선물 상자도 좋고요. 선물 책자도 좋고요. 아니면 손편지 한 장도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본래 부유하던 자였습니다. 본래부터 갈 곳이 없어서 세상에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거리방이 안 돼가지고 여간에 장기방조차 마련할 수 없어서 마국간에 갔던 건 아닙니다. 본래 부유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부유하시던 분이 처절하게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본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죄와 비창 가운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땅에 오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짐승의 밥그릇 부유에 누임은 우리를 하여금 왕자에 앉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구유에 누인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왕자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유에 그가 오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성탄절은 뭔가 이 의미 없는 순환의 사슬을 끊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곳에, 희생하는 곳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늘 영광 포기하고 낮고 천한 구유의 그 몸을 누이신 구주를 본받으십시다.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가진 것 내어놓으면 섬길 수 있습니다. 올해도 구주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세상을 사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가 부유에 뉘었다는 이야기는 생탄 연극을 하기 위한 배경 제공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피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야 하며 어디서 출발해야 할지 생각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혜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접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구속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나은 자리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가난을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외에 다른 희망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긴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의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